오늘 또 은혜 충만히 받으시죠. 감사는 축복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에요. 감사는 축복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한다는 말이고,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와 축복은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말씀 끝. 이제 끝나면 되겠죠. 그 단순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이른 새벽 눈을 뜨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밥과 몇 가지 반찬을 대합니다. 풍성한 식탁은 아니어도 오늘 내가 허기를 달릴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따스한 손길을 감사하고, 바람의 싱거로운 속삭임을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한번 따라서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유 말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늘상 마음속에 지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25 직후에 나병 환자 수용소에 있었던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 사업가는 미국에서 파견되어 나온 간호사 선교사가 나병 환자의 고름 상처를 짜고 간호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는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어도 나는 이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간호사는 사업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아무리 돈을 준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을 어떻게 입으로 빱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업가가 당황하면서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조건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가슴 뭉클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긴데 나 같은 죄인,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무엇을 못하겠느냐? 주님의 명령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한없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총이 오늘 이 예배 시간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 불만의 생활을 하느냐의 여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감사를 깨닫는 날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축복으로 알고 정말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차례 축제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세 번 축제의 절기를 지키라.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절기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집집마다 양 한 마리를 잡아먹고 그 피 있잖아요. 그 피를 사방팔방에 뿌려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떤 때? 지금 그 애굽 나라에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다음에 그런 삶의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제 덮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왜? 이 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양의 피가 가정에 있거든요. 집에 있거든요.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처음 난 것들 하나도 손상 없이 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갔다 해가지고 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죽음 가운데 살렸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얻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축제 절기는요,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맥주절이에요.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를 해가지고 일명 77절 그래요. 그리고 또한 유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해가지고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 해가지고 초실절,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이나 오순절이나 초실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맥추절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신령한 첫 열매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백성을 광야교회로 조직하여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신약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행복감,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절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귀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요,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수장절. 수장절, 바로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야영하며 잔치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나그네로 초막 생활을 하며 만나를 먹던 날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말세 주님 재림시 믿는 자를 다 거두어 들을 심판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고 그날의 영광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표현한 절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에 3대 절기가 주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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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게 은혜예요. 이 시간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왜? 당연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존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따라서 보세요. 구원을 보존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예, 감사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깊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미 내가 지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오히려 배반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신사가 밤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아주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가 빵 가게 밖에서 창문 너머로 빵을 들여다보고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돈이 없으니까 사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신사가 그 아이를 손목을 붙들고 얘야 빵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가게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빵을 시켰어요. 그 빵이 그 아이 앞에 있으니까 아이가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으라고. 그냥 어떻게 맛있게 먹는가? 그냥 뭐 어떻게 할 줄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린아이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내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다른 것들도 사줘야 되겠다. 갈 때는 내가 좀 많이 싸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먹는 빵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얘야 나 그 빵 좀 먹어도 되겠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빵을 전체 확 움켜쥐더니 못 줘요. 그리고 그 빵을 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한 가지 얘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먹고 살고 있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누가 주셨는지, 나는 과거에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싫어요 돌아서는 철부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그래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찌질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서 영혼이 찢어지고 신앙이 찢어지고 사업이 찢어지고 가정이 찢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얻어맞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충만히 받기 바라고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무장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준다. 예, 그러면요. 맥주감사절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은요. 이것은 이 절기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저주요.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애완동물 가운데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어느 것이 더 좋아요? 강아지가 좋아요? 고양이가 좋아요? 다 다르겠죠. 나름대로. 우리 큰딸 샛별이는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요. 뭐 고양이 이름이 카키라나? 카키. 그래서 카카카카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근데 어저께 봤습니다마는 우리 둘째 참별이는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을 해요. 세상에 제 나이가 얼마인데 제 형님이랴. 뭐 우리 이제 사람 나이로 말하면 92살이라든가 뭐 그러면서 그냥 늙은 그 개를 그 이름을 노마라고요. 노마. 이노마 저노마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고양이보다는 개가 나아. 고양이는요, 참 그 성격이 이상해가지고요. 어떤 고양이들은 그래도 주인을 따른다고 따르는데 전혀 냉담해요. 그런데 이 애완동물을 보면은 이 고양이와 강아지는 기억장치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란 녀석은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주면은요, 그 한 가지 잘해주는 것 때문에 주인을 졸졸 따르고 고맙게 생각한다. 근데 고양이란 놈은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면은 잘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 때문에 토라져가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은요, 강아지형 신자가 있고 고양이형 신자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어요. 이 고양이형의 신앙은 하나님이 10가지 복을 주시다가도 한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강아지형의 신앙은 10가지 어려움이 있다가도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 자, 따라서 보세요. 구원받은 현재의 삶에 모든 것으로 감사해야 된다. 예. 어느 글에 보니까요, 성인을 기준으로, 성인, 어른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장이 하루 동안에 자그만치 10만 3,689번을 뛴다. 심장이 뛴대요. 예? 10만 3천여 번을 뛴다는 거, 6천. 3,600. 밥을 먹을 때에도, 일할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무의식 중에도, 잠을 잘 때에도 10만 3,689번이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어째요? 죽은 거죠, 뭐. 그런데 또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 동안에 2만 3,040번을 우리가 숨을 쉰대요. 숨을 쉰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이렇게 잘 뛰고 폐가 호흡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움직여 주시고 폐를 움직여 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공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숨쉬며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장과 폐로 인해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과거도 감사하지요. 왜?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또 미래도 감사해야 되겠죠? 왜?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현재 감사해야 돼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나 미래의 감사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세요. 감사. 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에 감사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신다. 그러면요, 그겁니다. 네.
이 감사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날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용수넘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하다. 우리 동명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 너무 참 감사하다.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장과 농토에 기업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 이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그건 아니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죠? 이유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불평, 불만을 다른 조건 전부 다 덮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용수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분명 내가 축복을 받을 징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와 기쁨에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스를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마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맥주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런 아주 참 감동적인 예화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난한 집에 종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종수.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평생 소원이 내가 의사가 되어가지고 돈을 벌면 가난한데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드려서 춥지 않게 해드려야지.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돼지고기라면 실컷 먹어봐야지. 이것이 종수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아들고 정육증 앞을 지나가는데 고기 사서 어머니랑 구워 먹여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머니 손에 쥐어 드릴 거야. 엄마 손 붙들고 백화점 가서 속옷 한 벌 사드리고 어머니가 사서 구워주는 불고기를 먹어야지. 그리고 돈을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첫 월급 받았습니다. 엄마 손에 들려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머니 나와 함께 불고기 먹으러 가요.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드리고 싶어요. 백화점으로 가요. 그때 어머니가 자기 아들 손을 딱 붙들고서는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잘 믿자. 이건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이건 첫 열매야. 이거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자. 아이고 어머니 11조만 드리면 되지 않아요? 아니다. 이건 첫 열매다. 우리 것 아니다. 종수야, 우리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자. 주일날 어머니 손 붙들고 가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어때 감동이 되지 않아요? 아멘 소리 같죠? 감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름을 지났을까요? 학장님께서 이 종수 인턴을 부르는 거예요.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바쳤던 월급의 2배를 주는 거예요. 2배. 첫 월급을 2배를 주는 거예요. 그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더니 나를 1등으로 합격할 뿐만이 아니고 상금을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불고기 사드려야지. 어머니 속옷 사드려야지. 그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대요.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돼지불고기 실컷 먹어봐요. 근데 어머니는 봉투를 딱 받아들고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이 있니? 네, 처음이에요. 첫 상금이니까 이건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리다간 너 시험 들을 거다. 우리 내일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머니와 손붙들고 제단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명한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남긴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감리교 권사님. 그래서 그 권사님이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세계적인 암박사 원종수 박사님이 되었고요. 근데 지금 인터넷 딱 뒤져보면요, 살펴보면 이제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그래서 간증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 자신도 숙연해지고요. 참 의미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그래, 인생은 어차피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 모두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